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위풍 있게 걷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자이고 사냥개이고 숫염소이고 왕이다. 오늘 모세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공부할 적에 특히 상담학, 심리학 할 때 이런 예화를 많이 쓰거든요. (4.5) 그리고 5가 있어요. 4.5가 커요? 5가 커요? 5가 커요. 그래서 이 4.5는 늘 5 앞에만 서면은 늘 작아지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난 작은 인간이야. 난 작은 놈이야. 그래서 5는 이런 4.5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대로 심부름도 시키고 야단도 치고 자기 부하처럼 그 사람을 부렸어요. 이 4.5는 속으로는 구시렁, 우리는 보통 궁시렁 그러죠. 구시렁. 속으로는 구시렁대면서도 5의 모습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불만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One day, 교수님이 있으니까 영어 잘 되네. 어느 날 이 4.5가 5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심부름 시켜도 안 하고 겁주고 위협을 해도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 일이 있어? 확연히 달라진 4.5의 변화가 궁금해졌어요. 야, 불러가지고 야, 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4.5가 하는 말이 웃을 준비. 나 점 뺐거든? 일부보다 좀 나으시네요. 나 점 뺐거든. 손 집사님은 안 웃었잖아요. 이거 인도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나 점 뺐거든? 4.5에서 점 빼니까 뭐요? 45잖아요. 그러면 45가 5 보는 거 우습지. 그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예화가 무슨 얘기냐? 4.5는 변화받기 전에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기가 죽고 약해져 가지고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가 4.5예요. 근데 점을 빼는 순간 그때부터는 45 신분 승귀가 되는 거예요. 45가 되는 거예요. 45가 5 보는 거? 우습죠. 그래서 점을 빼라. 점을 빼면은 귀해지고 높아진다. 그 점은 고정관념이에요. 그 점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점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당당해. 전에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요 바른 것인 줄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말 안 합니다. 혹시 맞을까 봐, 얻어 터질까 봐, 아니면은 미움받을까 봐, 매장당할까 봐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앞에서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웃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하면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는 이런다. 그건 비겁함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모습은, 바른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그 앞에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하면 죽어요. 죽임이에요. 눈총 받아요. 다른 4.5들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되는데 네 4.5가 감히 나한테? 그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럼 용감해지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뭐 하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점 빼. 두 사람 하요. 시작. 그렇게 하면 상처되죠. 웃으면서 시작. 점을 빼면은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상이 안 무서운 거예요. 겁을 먹지 않고 기죽지 않는 거죠.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위풍당당한 모세의 모습이거든요. 신명기 32장 43절까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권면, 전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19장에 대략 나타나 있죠. 그 19장에 나타나 있고 32장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 안 듣는 고집탱이 이들을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31장 15절부터. 자, 빠른 속도로 가야지 따라잡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는 모세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너는 싫든 좋든 간에 이제 백성들과 헤어져야 돼. 헤어져야 돼. 너 이제 죽거든. 근데 문제는 너 떠난 다음에, 너 죽은 다음에 네 백성들이 문제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참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매를 대시고 벌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방백들을 다 불러가지고 장로들한테, 방백들한테 먼저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파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이 노래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대지.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데 위풍당당하게 말합니다. 위풍당당이란 풍채나 기세가 위엄이 있고 씩씩하다 그 말이에요. 위엄이 있고 씩씩하다. 모세는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실성,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은 진실된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패역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린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야. 좋으신 분이 참다 못해서 화내실 적에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화내신다고 벌을 주신다고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으로 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고요. 들어라, listen, O heavens. 들어라, 오 땅이여. 그러면은 I will speak. 여기 미국이야? 내가 말할 것이다. 모세가 이 말하는 의도를,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할 때는 위풍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눈 감아 주거나 잘못하는데도 속이 골맞는데도 겉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일회용 반창고 붙이는 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니고 선생님의 사랑이 아니고 목회자 설교자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그런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얘기하면은 반발할 게 당연하니까 턱을 쳐들고 대들 게 기분 나빠할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도 꺾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위풍당당한 인격을, 위풍당당한 믿음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니은 두 번째는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엄숙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증인 삼는 것은 자신의 말이, 노래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노래가 전 우주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이따가 나오지만은 이거는 너와 내 자손이, 네 사랑하는 아들들, 네 사랑하는 딸들, 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그들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위풍당당하게 강하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늘을 끌어와서 증인 삼고 땅을 불러와서 증인 삼아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늘이 말하고 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너무도 중요한 노래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장로와 방백들에게 가르쳐주고, 장로와 방백이 할 일은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위험과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로와 방백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불러, 성경을 확실하게 보죠. 신명기 4장 26절. 자, 빨리 가니까 손 잡고 따라와야 돼요. 내가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맺고 있는 이 언약이 마치 언제나 요지부동한 하늘, 요지부동한 땅처럼 확실하고 불변하며 영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체결이 전 우주적인 관심사가 될 만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 이 언약에 대한 노래를 배우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늘과 땅을 의인화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체결이 왜 중차대한가를 강조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버느냐 덜 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이니까 하늘을 땅을 증인 삼아 얘기하는 변하지 않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죽음을, 저주를 반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거짓말이죠. 말로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본능을 가진, 거룩한 욕구를 가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죽어야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빨리 죽어야 한다. 빨리 죽어야 한다. 그럴 때는 가서 손 이렇게 하고 가서 말할 때 입을 탁 막아버려요. 이렇게 하고 한번 눈을 탁 흘기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죽음과 저주를 반기지 않고 행복과 생명을 원합니다. 근데 정작 참 생명과 행복을 향유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앙에 대한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Do you know? 너 아니? 그럼 우리 매일 부르는 찬송 뭐죠? 미국 사람인데 좀 잘해요. Do you know? 그러면 우리 매일 부르는 찬송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래요. 수줍어요. 무슨 찬송이요? Yes, I know. 그래, 나 알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말씀을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늘날에 너무 신사숙녀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그냥 달랑, 그것도 방송 실수 다 해주니까 그것도 그냥 고맙고, 그냥 앉아서 눈만 감고 귀만 감고 오면 되잖아요. 손은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언젠가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진짜 뭐야? 뭐예요? 큰 코 그럴까 봐 걱정했어. 내 코가 커요? 이렇게 했는데 큰 코 그러면은 내 코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실 때가 와요. 성경을 요새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보잖아요. 오래 믿어도요, 성경 진짜 안 보고 안 배워요. 그러면서도 믿으면 제일 좋은 척 한다요.
이게 말세 죄악된 현상이거든요. 알면은 믿게 되고 믿으면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충성 없어요. 모르면은 충성 없어요.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섬깁니까? 나만 손해볼지도 모르는데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믿어야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주고 싶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죠. 31장 28절부터 자,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희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너희 지파 장로들 관리들 다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모세가 지었던 노래를 배워야 돼요. 먼저 자기들이 배워야 돼요. 자기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파로 돌아가서, 말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구역으로, 선교회로, 기관으로 돌아가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요. 잘 배워야지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증인 삼아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라. 천년을 두고 요지부동하는 천지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노래의 불변성, 내 부르는 노래는, 내 교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쭉 생략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진실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은 영구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천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죄악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본 노래의 주제를, 말씀의 주제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을 위풍 있게 전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리는 비, 이거 좀 센 비예요, 교훈이. 그 다음에는 하늘의 이슬, heaven's dew, 하늘의 이슬. 그 다음에는 단비, sweet rain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모세의 인격이 나오겠죠. 강한 모습과 함께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는 접해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때입니까? 준비할 때입니다. 7월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8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2023년입니다.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2024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자, 두 줄만. 장래를 시작.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만이 장래를 준비한다.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만이 내일을 준비한다. 마지막 줄 시작. 그럼요,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준비 안 하면 낭패입니다. 실패입니다.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승리의 날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